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작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해가지고, 전 국민이 놀랬지 않습니까? 한 목사도, 놀랬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계엄령이 실패해서 계엄령이 성공했으면 정말로 몇십 년 전으로 뒤로 세상을 후퇴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행이다 하면서 목사는 어떤 경우도 칼을 쓰냐 칼로 막 폭력을 쓰냐 폭력을만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도 폭력을 쓰지 않고 사랑으로 그렇게 모든 일을 해야 된다. 비폭력적인 사랑으로 그것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계엄령을 선포한 대통령을 비판하는 그런 설교를 했는 거죠. 설교 중에. 그러니까 그 장로가, 그 대표 하나 있는 장로가 이렇게 정치 얘기하려면 우리 교회 못 하신다고, 오시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목사가 고민하다가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근데 그 평소에 그 장로가 성향이 어떠냐, 신앙, 믿음의 상황이 어떠냐, 그 장로는 태극기 부대에 드나드는 그런 장로라고요. 그럼 태극기, 내가 웃었어요. 태극기 부대는 정치 얘기를 더 많이 하는 데라고. 태극기 부대는 뭐 0으로 시작해서 완전히 6으로 정치적인 상황인데, 심지어 정당까지 만들어가지고, 자유통일때는 정당까지 만들었으면 태극기 성족이 이스라엘기들 야단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계엄령 지지하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그 계엄령을 지지하고 대통령을 불법 계엄령을 선포한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설교는 해도 그 비판은 설교를 하지 말았는데 그 말이 되느냐고 제가 이렇게 하면서 많이 웃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좀 그 교회가 교단까지 탈퇴하겠다는 그런 말을 한다는데 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또 이 목사 청비에 관한 생각을 합니다만요. 목사는 참 고민이 많죠. 목사는 아무리 전하려는 마음이 없어도 전해야 되고요. 주의 되면 전해야 되고요. 목사는 전하는데 교인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듣기 싫은 말도 부득불 해야 돼요. 그렇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기도 중에 말씀에 잡히고 성령이 끌려서 목사는 부득불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목사는 언제든지 성경이라는 텍스트를 갖고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이 이 오늘의 역사와 민족 현장에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를요 들을 때 인간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들을 때 노면하지 말고 달려들지 말고 목사님이 저렇게 오늘은 이런 상황 속에서 목사님 저런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돼요. 목사의 설교를 함부로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또 함부로 목사 설교하는 거지 않습니까? 평생에 신학 공부하고 평생에 목회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 주 예수를 알고 그 주 예수를 알고 예수 중심으로 기도한 중에 성령이 불러 달고 가지고 예수 중심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평생에 쓰고 노력해요. 근데 그 목사 설교를 정치적인 말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정치하지만 그 태극기 부대 그 목사 정치 얘기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만든 리버란 목사는 내가 먹는 커피 한 잔, 내가 먹는 빵 한 조각에도 정치에 숨결이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문화, 집안 영역에 정치의 손길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무관하면 안 되는 거죠, 목사가. 네. 아니 예수님이 정치적인 상황에 오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로마 식민지 천하의 유다의 지방의 베들레헴에 나셨는데 나사렛에 3년 30년 사시고 3년 공생을 활동하시고 갈릴리에서 활동하시고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셔가지고 그 십자가의 피로 돌아가시는데 말씀 전하고 가르치고 병 고치고 귀신 내쫓는 일을 하시면서 완전히 회개를 촉구하셨어요. 예수님이 제1성이 회개지 않습니까? 이 회개할 때 그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뭐 그런 윤리도덕이 그게 아니고 방향 전환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왔는 몇 사람한테 아니라 로마 치하의 이 세상 전체에 대한 방향 전환을 말하거든요. 그 로마의 시위자와 빌라도 그 꼭두아시 정권 헤롯 그 정치 권력과 이쪽 제사장 권력이 종교 권력이 맞물고 도는 이런 상황에서 그 민중들의 피땀 눈물을 빨아먹는 그런 그 상황 속에 처절한 상황 속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런 그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나그네되고 병들고 감옥 갇힌 지극히 작은 그 민중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 지극히 작은 민중들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셨어요. 말고 이렇게 민중들의 피땀 눈물을 빨아먹는 일을 하지 말고 잘 살 때 고루고루 잘 사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가득한 성경에는 제사적인 사랑과 성경의 예언자적인 정의가 가득한 이런 좀 살기 좋은 하늘 뜻이 땅 이루어지는 그런 분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치적인 상황에 맞서고 정치적인 상황을 정말로 제사적인 사랑과 예언자 정의로 바르게 세상 바꾸려고 애쓰신 분이죠. 그리고 목자 없는 양같이 이렇게 유리방황하는 민중들을 품으시고 키우셨어요. 그래서 키우시고 제자들과 그 민들 키우시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로마는 세상에 어두우면 너희가 비치고 너희 세상의 소금이다. 로마 세상이 썩으면 너희는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상황으로 예수님께서도 정치적인 상황에서 정치적인 방향 전환 회개를 촉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세상 전체 속에 적용시킨 회개 운동과 예수님이 원하는 다시 오실 예수를 생각하면서 다시 올 예수를 대망하면서 예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세상 바꾸는 사회 구조 속에서 세상 바꾸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이 세상 쪽에 예수의 말씀을 전해야 되거든요. 그 개인 하나뿐 아니라 이 세상 개인을 죄짓게 하는 세상 이 악한 이 구조를 바꾸려고 이 부단히 브레이크 역할, 영적인 브레이크를 걸고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세상 바꾸려고 애쓰는 그런 일을 해야 되거든요. 목사 안 됐으면 몰라도 목사 됐다면 민족의 파수꾼같이 에스겔이 말한 것처럼 파수꾼같이 그렇게 하면서 정말로 세상이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세상 가도록 그렇게 발버둥 치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부득이 말씀하셨어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 목사 설교를 우습게 듣지 마세요. 너무 목사를 그렇게 우습지 말아요. 목사님이 그래도 신학의 과정을 거치고 날마다 울며 불며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데 평생 설교해요. 기도하는데 말씀에 잡히고 성령을 끌면서 어떻게 하든 이 상황 맞게 성도의 상황, 성도의 개인과 가정을 생각하고 성도가 사는 나라 민족을 생각하면서 눈물겨운 그런 고심 끝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부득을 전하는데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으로 따져가지고 이거 안 돼 이러면 장로가 아니에요. 권사 집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목사 설교는 틀렸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런 말 하지 말고 그 목사 설교를 듣고 기도한 중에 소화를 하고 성령이 끌리면서 바로 보고 바로 판단해서 내가 잘못되면 고치려고 하고 이해가 안 되면 자꾸 기도한 중에 또 목사님께 여쭙고 이렇게 한 중에
교회를 교회되게 해야 돼요. 교회 발전에 임해줘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르게 하려고 애쓰는 그런 점. 그래야 교회도 자꾸 발전되고, 교회가 제자리가 할 교회가 발전되고, 또 교회가 세상 속에 욕먹지 않은 그런 좋은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뭐 불이 났으면 불이 났다는 말을 목사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도둑이 들어왔으면 도둑이 왔다는 말을, 이 도둑놈의 세상이면 도둑놈의 세상이 안 되도록 목사가, 폭력이 난무하는 사람, 폭력이 난무하지 않는 무정부 상태 같은데 무정부 상태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 뭐 사랑만 있고 정의가 없어요. 그냥 그러면 정의로 사랑을 정의로 이렇게, 아니 한 집에 애를 키워도 한 젖은 엄마가 애를 한 젖은 사랑해 주시, 한 젖은 정의해 줬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밥도 사랑의 밥이 있고 정의 밥이, 안 그러면요 애를 키우는데 사랑으로만 키우면요 애가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돼요. 요새 소가 쓰면 바늘도둑이 빌딩도둑 돼요. 소가 이제 도도 아니야. 빌딩 바늘도둑이 빌딩도둑 돼.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해주신 애를 키웠는데 이거 완전히 세상 들어먹고 집구석을 들어먹고 세상 대먹자는 감옥 가고 끝나고 자산, 이게 인생 끝내. 얼마나 귀한 자식이 그렇게 되어서 그냥 그러니까 자식을요 사랑과 정의로 키우듯이 교회도 사랑과 정의로 가득한 교회가 돼요. 교회 자체도 자체 안도 그렇고, 교회가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또 세상 하나님의 정의를 펴가지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 빌려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시고 성령 보내시고 하신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뜻은 목사가 얼마나 귀합니까? 목사가 얼마나 귀해요. 이런 목사의 설교를 듣고 꾸준히 교회를 키워오면서 서구 기독교 문명이 발전했죠. 싸움판 유럽이 평화의 유럽이 되고요. 바울이 설교하면서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보따리 속에는 유럽의 문물이 들어있다잖아요. 유럽의 인재가, 유럽의 인물들이 거기 나. 기독교 인물들이, 유럽의 과학기기 기술 문명이, 유럽의 정치, 유럽의 민주주의, 막 나왔어. 그 유럽의 그 복이, 기독교 문명의 복이 영국으로 하고, 영국에서 또 미국으로 오고, 그래서 서구 기독교 문명이 교회를 통해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부단히 예언자인 채찍을 들고 고쳐가고 사랑으로, 하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커가면서, 그래서 서구 기독교 문명이 세상을 살리고, 그 기독교 문명권의 그 복이 아시아, 아프리카에 가서 전세 지구촌이 여기까지 왔는데, 얼마나 목사의 설교가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교회가 중요한지 몰라요. 너무 그렇게 중요해요. 지금 뭐 기독교가 교회가 되느냐 안 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교회가 교회가 건물이 크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 돈이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의 근거는 성경이에요. 성경이 망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성경이라는 이 구유 속에 예수님께 누워 계세요. 성경 속에 누워 계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깨워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 듣고, 예수의 말씀을 세상 속에 적용시키려고 몸부림쳐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설교 못하고 예수님 시키는 말을 설교를 해요. 그게 진짜 목사예요. 그래서 목사는 많이 남몰래 울어요. 많이 고민을 해요. 때로는 감옥 갈 고생, 욕먹을 생각도 하면서, 때로는 감옥 갈 생각도 하면서 정의를 외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서구 기독교 문명이 생기고, 서구 기독교 문명에 의해서 이렇게 세상이 발전해 왔지 않습니까? 얼마나 교회가 얼마나 목사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목사를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목사 또 함부로, 목사들이요, 그게 너무 가볍게 하지 마세요. 광주에 사람 죽이는 것을, 광주에서 항쟁, 대낮에 전 세계 보는 텔레비 앞에서 1000여 명 사상시켰는데, 그걸 불러가, 전도한 일탈 불러가지고 조창기도 하고 만수막에 밀어주고, 사람 죽이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아니에요. 그런 설교하면 안 돼요. 하윤성일 됐던 계엄령 선포기자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고 이게 하나님께서 정의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정치를 그렇게 하면 그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편들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요, 이게 끊임없는 폭력으로, 끊임없이 폭력에 대한 폭력, 끊임없는 무정부 상태가 되고 세상 망치는 거예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요. 어떤 게도 폭력을 쓰면 안 돼. 국회의원들, 야당 국회의원이 때려 사다 보면 여당이 강할 수도 있고 야당이 강할 수도 있죠. 국민들이 뽑아주면 어떻게 하는 말입니까? 예를 들어 야당이 강하면요, 야당 의원들하고 술도 마시고 밥도 같이 먹고 방문도 같이 하고 목욕도 같이 하고 다니면서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그 협치죠, 협치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걸 다 임기 동안 견디고 사랑하면서 그냥 야야야 이렇게 자꾸 대화하도록 하고 자꾸 대화한 중에 사랑으로 이렇게 해야지. 이걸 말 안 된다고 해서 그냥 군이라는 물리적인 몽둥이로 후드로 패가지고 잡아 죽여가지고 하려고. 이런 코미디, 이건 애기 짓이에요. 이건 요새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틀렸다는 말을 해야 돼요. 얼마나 위대한 목사. 틀렸다는 말을 해가지고 회개하도록 해서, 목사들이 10월 달에 어디 10월 27일인가 이게 동성애 반대 도덕증 가지고 몇십만 명이 서울에 데모했죠. 그거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게 그 친위 쿠데타를 해가지고 국회 점령해가지고 이걸 계엄령을 해가지고 과거 같은 군부 독재식으로 뭘 하려고 하는, 이거는 엄청난 큰 문제예요. 이거 전부 교회들이 다 들어가서 이거 틀렸다고요. 이거 새롭게 이제 이건 안 된다고 이렇게 하고 구중하고. 그래서 정말로 인간을 존엄시하고 지금까지 발전된 사회를 중요시 생각하고 여기까지 세상 온 것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이걸 알고 처음에 끝까지 어떻게 하든지 하늘 뜻을 이 땅에 이루려고 하는 거. 사람을 존중하고요. 이 민주주의는요,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기독교 문명권에서 시작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덜 악한 제도가 민주주의예요. 이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는 말은 이 세상 끝내자는 말이에요. 아니겠네. 이 민주주의를요,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랑과 정의의 바탕에서 폭력을 쓰지 않고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소중,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요, 10만 선량이라고 그랬어요. 원주에 국회의원 둘이 있는데 이번에 원주에 15만 명 이상을 대표한 국회의원이에요. 한 사람은 정부기관이에요. 한 사람은 금덩이가 저기고 대화하면서 이렇게 하늘 뜻을 이뤄가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이제 와서 여기까지 와서 폭력을 얻어서 대통령이 친히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다시 전 국토를 병용하고 전 공무원들 사병화한 중에 말 안 들으면 막 고문하고 죽이고 감옥에 쳐넣고 때로는 막 사살하고. 이건 아프리카의 무슨 야만인들이 하는 짓이죠. 목사는요, 이런 걸 보고 이래서 안 된다는 건 눈물겨운 기도한 중에 목사가 부득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 목사를 꾸짖지 마세요. 얼마나 목사가 중요한데 그 목사 꾸짖지 마시고요. 어떻게 목사가 얼마나 교회가 중요한 목사가 중요합니까? 목사를 줘주자면 목사는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때로는 목숨 걸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의 복음이 내려왔다 생각하고 아멘을 순종하면서 주의 교회를 흥왕케 함으로 주님의 교회를 이 시대에 부흥시키고, 그래서 교회를 통한 하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교회가 교회다워지면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늘나라가 확장되고 하늘나라 일어나고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그 진리가 가득해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힘차게 새해를 사는 미래를 열어가는 여러분, 그런 교회, 그런 성도, 이렇게 귀한 목사를 모시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